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일당백이라는 그런 말 알죠? 아이고, 몇 명 안 되는데 이 찬양이 얼마나 힘이 있고 하나님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도 이 하나님을 사모하셔서 이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임하셔서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랑을 기뻐 받으실 뿐 아니라 영광 또한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아틀란타에서 이 제자회 소속으로 사역을 하는 유석현 목사입니다.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또 계획이 있으셔서 제가 원래 15일 날 여기 와서 설교를 하게 돼 있었는데 갑자기 또 여기 무슨 일이 있어서 이틀 전에 제가 연락을 받고 오게 됐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분 만나 뵈서 너무 반갑고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절대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뭐 우연 같은 일을 적지 않게 만났지만 그 우연 같은 일을 아주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반드시 원인과 또 어떤 목적성이 그것과 결부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주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과 또 우리에게 부여하신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사는 우리들의 삶이 전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가 이끌어왔고 내 의도대로 살아왔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부유할 때는 말할 것도 없지만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오면서 내 힘으로 그것들을 내가 해결을 하면서 살아왔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의 계획으로는, 그리고 우리의 계산으로는 절대 답이 안 나왔을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고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의 삶은 무엇을 지향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고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만 입 벌리고 바라보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그 계획하심을 믿고 내 자아와 내 의지를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한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손대심과 그분의 공급하심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고 그 체험한 것을 또한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목적, 나의 그 정체성을 모르고 사니까 내 의지를 잘못 사용하니까 내가 그냥 내 삶을 이끌어갑니다. 신앙생활을 참 오래 했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공급하심을 증거할 게 없어요. 증거하지는 못해요. 연약하기 그지없고 쓰러지기 쉬운 존재인 그런 존재인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니까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사단의 유혹과 공격에 또한 무방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에 빠지게 되고 사단의 세력에 우리가 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틀란타에서 뉴비전이라는 청소년 마약, 알코올 예방하는 그런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지금 마약 문제가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심각해요. 큰 교회에서 몇 년 전에
청소년들 수련회 갔다가 약이 거기서 돌았어요. 약이. 유스 수련회에서.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상담을 하는데 그 부모들이 우리 아이는 아닐 거야 라는 그 막연한 어떤 상상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기대들. 절대 우리 애들은 그러질 않아. 근데 막상 문제가 터지고 자기 아들이 그런 걸 발견하고 나면 와서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아주 심각합니다. 아주 심각한 아이들은 필라델피아에 있는 우리 본부 센터에서 그 쉘터로 보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 제가 다행히 먼저 저에게 상담이 오면 다행이지만 잘못해서 경찰에게 걸리게 되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법정에 가서 선서를 하고 그 아이들을 데려오기도 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제가 물론 또 약물로도 치료하고 심리적인 상담도 받게 하고 여러 가지로 치료의 방법들을 그에게 권합니다마는 그 아이가 정말 원인적인 그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손대셔야 그 아이가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내 삶의 주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만이 그것을 가능케 하신다는 것을 그 아이가 그것을 인격적으로 깨달을 때만이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치유받은 아이들이 많습니다. 오늘 보세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이 그랬어요. 그는 그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그 자신이 삶을 이끌어갈 때 어땠어요?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넘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아내 바세바 간통하고 죄를 저질렀어요. 아주 그래서 깊이 회개하며 깨달았습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주변의 질타와 어떤 질시가 아니라, 비판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서 떠나는 것을, 성신이 떠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간절히 기도했던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입술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이, 주요 하나님, 주만 바라볼 때만이 승리와 회복이, 그리고 피난처가 있다는 것을 그가 처절하게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그의 삶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달은 이 진리, 즉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삶 가운데 신앙의 이 진리를 그가 신앙의 신조로 삼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가 승리하였을 뿐 아니라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봤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왜 그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무엇이 그 안에 있었길래 그가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오늘 그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의 주체에 대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나의 영혼이, 나의 생명이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던 그런 믿음, 반석과 같고 흔들지 않는 그런 요새와 같은 그의 믿음이 바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은 아주 귀한 고백이에요. 감격과 같은 그런 고백입니다. 구원자에 대한 이 진정한 고백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이미 구원의 복락을 누리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죠?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정말 사망의 음부에 갈까봐 안타까워하신 나머지 하나님인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몸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셨지 않아요? 오셔서 온갖 고난과 고초를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심으로 마침내 죄에 대해서 승리하셨을 뿐 아니라 이제 우리
우리가 구원하신 주님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직접 우리가 나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됐던 그런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을 이제 우리가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것, 내 것, 내 것, 아버지 것. 얼마나 귀한 관계입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도 주 안에 거할 때만이 승리가 있고 열매가 있다고 얼마나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현재 어디에 거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구원자이신 주 안에 여러분 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귀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나 환경에 그냥 머물러 있고 아니면 눈앞에 그냥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우선의 삶이 아니라 주님을 다음 순위로, 2순위로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빨리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 순위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현실적인 노력이 당장의 삶을 우리 앞에 편리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삶은 온전한 승리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내가 이길 수 없고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현재 내가 고통스럽습니까? 삶에 대한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고민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의 교회의 문제가 있습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저것 다른 환경을 바라보는 내 눈과 내 영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의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구원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건져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끝내는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유도왕 여호사밧이라는 유다왕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가 왕이었을 때 이방 족속인 모압과 암몬 그리고 이 마온 족속들이 따로따로 아닌 연합해가지고 합쳐가지고 이스라엘을 치자고 해서 계획을 해서 쳐들어왔어요.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으로 봐서는 도저히 그들을 몰아낼 수 없는 그러한 여호사밧의 상황이었어요. 그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어요?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니까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환경과 조건으로 봐서는 아무런 방법이 없지만 어떻게 해요? 오직 주만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구원내로의 그런 요청을 그가 했던 것입니다. 그의 그러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기에 환경과 조건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구원의 주님만 바라보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결국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구원의 주님만 바라보는 이 믿음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되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시고 회복의 삶을 체험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본 것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니까 이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를 죽이려는 음모와 공격이 끝이 없고 원수들의 거짓과 그 계략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십몇 년을 그렇게 생명을 위협받으며 다윗은 쫓겨다녔어요. 그것도 자기 아들에게 그렇게 쫓겨다녔단 말입니다. 얼마나 참담하고 그 자신 괴로웠겠습니까? 아마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지쳐서 포기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그렇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그 이유는 그 중심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정말 아주 끈끈하고 단단한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그 믿음은 나를 건지시고 다시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시리라는 그런 소망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소망의 믿음. 그 확신에 찬 소망의 믿음이 그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견디게 했고 결국 그를 승리케 했다는 겁니다. 소망이 주께 있다는 그 믿음과 그 지혜는 우리 신앙의 핵심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편안하게 잘 사는 소망. 뭐 나쁜 소망은 아니에요. 나쁜 소망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소망, 세상의 소망은 절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에만 여러분의 삶을 투자한다면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자유함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소망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 뿐 아니라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염려와 좌절 가운데 우리가 놓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많이 보잖아요. 재벌들 뭐가 아쉬워서 자살하고 뭐가 아쉬워서 형제들과 99성 가진 사람이 한 성 탐을 낸다고 욕심을 내고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욕심을 냅니까? 탐욕 때문에 그래요. 탐욕. 우리의 삶의 중심, 그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그건 다 의미가 없는데 썩어질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죠? 많이 배운 것 같죠? 권력이 있는 것 같죠? 다 썩어질 것입니다. 썩어질 거예요. 제가 신천지에 대해서 조금 보니까 그 신천지에 있는 지금 아틀란타에도 신천지가 들어와 있어요.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지금 큰일 납니다. 근데 한국에는 그 신천지를 신봉하는 그런 신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안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수, 검사, 의사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가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못 배워서? 왜? 그 사람들이 똑똑하지 못해서? 분별을 못해서? 그런 사람들이 그 안에 있어요. 왜? 세상의 기준을 두고 그것이 자기 권력이나 명예와 뭐 배운 것이 마치 자기를 위해서 크게 영광을 나타내는 것처럼 자기 의의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후순위예요, 후순위.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먼저 내가 올바른 관계에 의해서 그것들이 빛이 나야지 그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그것들만 나타내면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 한신교회도 우리 교단교회입니다만은 앞으로 좋은 목사님 오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참 문제예요. 저도 목사지만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러한 정말 리더로서 주의 종으로서 그런 삶에서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너무 더 틀리다는 거예요. 성령의 통일성,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 지도자들 이런 분들은 성령의 통일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똑같아야 돼요. 돌아서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는 그런 모습들 안타깝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갖는 소망은 그렇잖아요. 소망은 장차 우리가 나타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하여 정말 온전하고 순전한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질 때 그때부터 소망을 가질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매년 선교를 다닙니다. 작년에도 겨울에, 원래는 봄에 가는데 일이 있어서 작년 겨울에 북한 선교 압록강 단동이라는 데 갔다 왔는데 추워서 너무 고생을 했어요.
제가 큰 교회 전에 있을 때는 제가 선교 훈련을 계속 시키면서 많은 곳에 선교를 가고 직접 가고 보내고 했는데 뭐 교회 재정도 튼튼하고 그러니까 아무 걱정이 없었어요. 이제 작년에 제가 선교를 준비하면서 그쪽에서 제 후배 전도사가 북한 선교 사역을 하는 전도사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이런 게 필요한데 와서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돌아서면 제 상황에 아무것도 없어요. 알았어, 도와줄게. 이미 대답을 하고 말았어요. 네. 내심은 인간적인 걱정도 하고 많이 했지만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납작 엎드렸습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제 발걸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제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부터 놀랍게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계산하면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역을 얼마나 정말 기쁘게 감당하고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뭐 남는 것도 없었지만 딱 적절하게 맞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소망의 진정한 의미는 내일의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소망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는 주께서 주시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항상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하는 것은 내 한계를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내 한계.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내 마음대로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겸손히 주님 앞에서 인정함으로 그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낮아진 모습으로 소망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뭐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 한계를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우선주의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상의 하나님을 만나서 최고의 것을 은혜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손을 잡고 있을 뿐 아니라 나의 심령을 정말 하나님 앞에 활짝 열어드려서 정말 하나님께서 충만케 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모셔드리십시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우리 삶에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늘 생명의 양식인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걸 먹고 묵상함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충만하게 모셔드린 하나님의 영이,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망과 딱 그렇게 하나가 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소망을 이루는 자로,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삼으실 뿐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정말 영육간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그렇게 주만 바라봤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전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기도조차, 정말 기도조차 하는 것이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뭐 오랜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을 때도 그렇지만 우선 내 마음의 평안을 상실했을 때 우리가 힘들어합니다. 육적인 생각들에 사로잡힐 때, 불안하고 힘든 상황들이 우리 앞에 계속될 때 우리는 지쳐서 힘들어서 그만 평정을 잃고 맙니다. 평안을 잃고 말아요. 그런데 그 모습 가운데
정말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좋을 때뿐 아니라 힘들고 지칠 때에도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에게만 안 계신 것 같고 나의 기도만 안 들어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단정 지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환경과 처지에 따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손을 내미시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자는 내가 아닌 하나님의 손길을 의뢰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은 전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비록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있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확신에 찬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에 찬 믿음이 결국 승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와 동행하시면서 안위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그 인도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그렇게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거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함께하며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를 떠나서는, 즉 주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보세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주님 떠나시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렇게 걱정하던 제자들에게 너희와 함께할 성령을 보내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또한 약속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인도자 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시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들에게 준다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인도할 수도 보호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무엇을 다 우리가 가지고 누릴 수 있을 것 같아도 그것이 우리를 끝내 인도해 주지를 못해요. 우리의 기억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억력도. 저도 예전엔 머리가 참 전화번호를 한 100개씩을 외웠었는데 지금 상상할 수도 없이 다 잊어먹었어요. 네.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어르신들은 말할 것도 없고. 네. 얼마나 깜빡깜빡합니까? 우리 권사님은 어디 고향이 전주시인데 전주 어디 저기 시골에서 경로당에서 할머니 네 분이 미나토를 치시다가 이제 한 분이 갑자기 막 복통이 나셔가지고 큰일이 나가지고 위급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 할머니가 아니 어떻게 빨리 이거 어떻게 119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119 빨리 불러봐. 그랬더니 할머니가 옆에 계시다가 아니 그러면 119 전화번호가 몇 번이요? 119 도대체 전화번호가 몇 번인지 그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나도 몰라. 어디다 내가 적어놓은 것 같은데 내가 기억이 안 나네. 기억이 안 나. 그러면 급한데 어떻게 빨리 114에 물어봐. 114에. 예? 그랬다는 거예요. 예, 재밌는 얘기입니다만 그렇게 우리가
모든 걸 이렇게 잊고 살아요. 잊고 살아. 그렇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우리를 인도할 수도 보호할 수도 없어요. 오직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도자시고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자녀된 우리들은 전적으로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존재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내 자와 의지를 하나님께 향하고 내어드림으로 인해서 주님의 전적인 인도함을 받아서 보호받고 승리하며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뿐 아니라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서 미래가 없어요. 소망이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그런 모습 가운데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축복하시고 은혜로 채우셔서 평안과 기쁨의 삶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틈만 나면 모여서 기도하시고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해서 성경 공부한다면 안 되시고 모이세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모든 걸 구하세요. 우리 한신교회 반드시 저는 여러분의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귀한 목사님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여러분 소망을 두세요. 세상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십시오. 믿음의 소망을 잃지 마세요. 그 소망의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명의 양식을 삼고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끊임없이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소망은 열매로 이어지고 그렇죠? 회복과 승리의 역사로 우리 눈앞에 바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여러분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반석이시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십니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세요. 여러분 심령으로 여러분 영혼으로 고백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처럼 여러분도 오직 주만 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통해서 마침내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힘이 되시면 신뢰하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로만 향하고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